앞으로는 이제 축복합니다 했을 때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은 곱절로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글을 읽습니다. 책도 읽고 신문도 읽고 논문, 잡지, 광고지 등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글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그래도 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읽기는 쉬워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목사님 그런 뜻이군요 하면서 이해를 쉽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께 강추하고 싶습니다. 스트롱리 레코멘드 하고 싶어요. 빨리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신학자가 되시라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고민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바울은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고자 오랫동안 탐구하였으나 이해를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문제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한 나머지 녹초화되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그토록 이해하기 힘들어했던 것은 그 말씀 속에 그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메시지가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풍성하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정말 너무 풍성하세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또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무한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그런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내 앞에 서려면 너희도 역시 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의는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 나아.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의로워.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끼리 비교해서 갖게 되는 어떤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절대적인 의의, 그 의의를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절대적인 의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디 하나 잘못된 것이 전혀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99.999 무한대 9999% 말고 100% 전부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의의 길이야, 이렇게 일러주어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지금 이 시대에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기에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여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방법으로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에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는 구별되는 복음의 독특함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위로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삶 속에서 위대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지 못한 인생이, 다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의롭지 못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 잘 지어 놓으면 가능할까요? 사회봉사 많이 하면,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해가지고 사회봉사 많이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심오한 단순성이고 단순한 심오성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고 정말 심오하면서도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은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적인 의의를 가질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렵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쉽지 않죠? 이야기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바울 당시에는 뭐뭐에서부터 뭐뭐에까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뭐뭐에다가 같은 단어를 넣어서 반복하면 이제 의미가 강조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일할 때 열심으로부터 열심까지 일한다 하면 무슨 의미의 말이 됩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이다. 오직 열심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From faith to faith. 이 말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런 강조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웃으면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 오직 믿음.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일까요?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그 요구하는 바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지키심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까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해야 율법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로 정결하게 씻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제사장이나 왕을 위임할 때 먼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까지도 다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받으셨어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방면에서도 율법을 안 지키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조목조목 걸려들 만한 모든 죄를 다 찾아보았지만 전혀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비록 본인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뤄놓으신 그 온전한 의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의가 그대로 나에게 다 전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퓨테이션이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의가 다 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인 의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위해서 치르신 그 모든 것이 다 내가 치워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다 전가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이제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이제 계산서를 딱 만들어 둡니다. 된장찌개 드셨습니까? 얼마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를 잘 아는 분이 그 식사비를 내고 갔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 누가 식사비를 내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식사비를 또 내세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페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계산서에 페이드 딱 써 있으면 다시 페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7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진 것을 다 갚을 때 전부 다 갚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다 갚았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다 갚았다. 뭐를 갚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뭐를 갚았다는 말씀입니까? 죄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과 그 모든 요구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빚, 율법의 빚은 다 청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적혀있는 책은 도말되었습니다. 깨끗이 다 지워졌어요. 여러분, 죄를 그나마 여러분들은 안 지으시겠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죄 짓지 않겠어요? 응? 자꾸. 근데 그 하루에 3번이라고 하면 1년이면 몇 번 돼요? 1년이면 하루에 3번 365 곱하면 1000번이잖아요. 근데 70년 산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7만 번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성경책이 아니고 죄책이라면 제 책을 여기다가 죄 기록을 다 했다면 이만큼 두꺼울 거예요. 저의 죄가. 근데 이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갚아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의 모든 죄 이걸 갖다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시 죄값을 치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벌을 안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무조건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값을 치를 이유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의 책임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인데도 근데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설교를 썼다가 지우고 또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가 지우고 숫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고 하십시다. 나쁜 짓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기죄에 대한 책임이 이제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사기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것을 보상하고 해결해 주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뭐 도둑질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막 안 갚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보니까 남에게 돈을 빌려놓고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배짱 튕기는 사람 보았습니다. 이거는요, 영화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어린이 유괴 살해범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좀 모르고 있어요. 신과 크라임과 바이스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은 종교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크라임은 강도, 사기, 살인과 같은 그런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이스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악은 끼치지는 않지만 좀 부도덕한 그런 습관이나 행위, 이를테면 술 취함, 방탕, 도박 이런 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 말이죠. 일반적인 죄는요, 속죄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아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속죄제를 드려도 그 사람 잡아다가 죽입니다. 똑같이 죄지만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 고의로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죄의식을 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간음하는 제7계 간음하지 말지니라 큰 죄죠. 근데 죄의 순위로 보면 그건 제7번째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4번째 상위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큰 죄예요. 고의로 안 지키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이니까 회개 기도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박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크라임의 죄를 범했다면 이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동시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 용서받았으니 나는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예수님의 대속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곤 합니다. 사회적으로 막 공분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기독교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흘려 이뤄놓으신 그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 죄값을 치러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가다 그렇게 살짝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모든 죄는 전부 다 하나님께 향한 것이니까, 그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향한 죄이니까 먼저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그 다음에 제단 앞에 나와서 속죄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하고 그와 화목한 다음에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정된 회개 수순이에요. 참 시대가 마지막 때에서 그런지 사람들의 윤리 도덕 수준이 자꾸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성화되는 과정으로 자기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질 않고 자꾸 이 말씀을 막 잡아당기려고 그래요. 밑으로 아래로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끌어당기면 나중에 어디가 있게 돼요? 말씀이 자기 발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 이거 꼭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고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보고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는 진정 세상이 가히 이르지 못할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 믿는다면 복음 믿기를 마치 불타듯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 믿기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과 고난과 스트레스와 질병과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